금요일날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공유를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이끄신 대로 제가 또 시간이 나면은, 근데 이제 매월 그 첫 주는 제가 꼭 할 겁니다. 그 숱한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또 누가 했던, 제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로지 그 주님의 그 모습만 드러내는 설교로서 맞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말들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자,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커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아마 그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일단 호세아서 14장 5절을 좀 펴보세요. 자, 호세아서 14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제가 이슬에 젖다라고 하는 이 시가 지금 제 시거든요. 뭐 이것을 잠깐 하고 가자고요. 지금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또 목회자이면서 성시 시인입니다. 그래서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한 성시 시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500여 편이 설교 구조로 다 그를 시를 썼어요. 지금 페북에 올라온 것만 1,000편 넘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저는 사역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일몰로 말끔히 목욕을 하더니 매일 밤 내리는 이슬로 꽃을 피우고 뿌리가 견실한 숲, 이슬에 흠뻑 젖지 않고서 그 어찌 날마다 소생할 수 있으랴. 자, 우리가 일몰로 말끔히 목욕을 하더니 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시가 전부 다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 예, 히브리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정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그 말씀을 윗물로 말끔히 목욕을 하더니 이 말씀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목욕을 한 자. 그런데 이슬은 매일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인지하지 못해요. 내 영혼의 새벽을 여는 자만이 그 영롱한 이슬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롱한 이슬이 찬란한 빛이 탁 떠오르면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 밤 내리는 이슬로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뿌리가 견실하게 되는 그 우리가 숲이잖아요. 근데 진즉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가 있는데, 그 이슬이 내리는데 세상이라는 그 빠른 흐름 속에 내가 직장으로 가다가 논두렁길을 막 달리는 회사원이 있을 때요. 그 이슬이 하늘에서 내린 인물의 영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지가랑이 흠뻑 적셨다고 제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바지가랑을 흠뻑 적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즉 은혜가 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지 못하고 마구마구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슬에 흠뻑 젖지 않고서 그 어찌 날마다 소생할 수 있으랴. 우리는 은혜 속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흠뻑 젖고 사는 자가 우리가 순례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걸어야만 되는지, 그 순례길을 이동화 버전, 수학과 성경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거는 하나 통로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그 속에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제가 말씀을 펼칠 겁니다. 자, 조금 제가 이것을 한번 너무나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자,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스웨덴 학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속으로 했냐면 밥이나 많이 먹어라.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수학하고 이 성경의 계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펼쳐나갈 겁니다. 수학은 본질이 있고 우리가 누차 본질과 현상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수학은 보이지 않는 본질과 보이는 현상을 잇는 다리, 이게 바로 희수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본질, 보이는 현상, 그거를 잇는 다리가 수학이에요. 이 수학이 저는 어떻게 해서 본질을 향해서 가는지 그 다리가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걸 펼칠까 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있는 다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다리는 바로 예수잖아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수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다리가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그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 오로지 성경 속에가 드러나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은 누구를? 온통 예수를 가득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를 하루씩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우리 연령을 저는 청소년으로 보겠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제 나이도 이제 2살입니다. 왜 2살이냐? 작년에 10월 때 제가 그 목사 암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제 육신의 생일 그래서 안 지냈어요. 이제 의미부터. 그래서 목사 암수 카운팅을 해서 제가 2살입니다. 저는 아주 지금 새파래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당신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육신에 나는 어머니까지 이제 가셨는데 내가 무슨 생일이 필요하냐? 나는 목회자로서의 생일만 하겠다. 난 2살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그 2살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대를 떠나서 어떤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단지 이것은 통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지금 어떤 예화를 통해서 들을 것인데 저는 이 통로를 가지고 수학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기억을 가지고 이것을 보이지 않는 본질과 보이는 현상을 잇는 다리를 오로지 Back to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개념을 통하지 않고 기억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기억은 희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3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게 지금 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아닙니다. 내 머리와 삶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거를 온몸으로 제가 체험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consider, 생각하라. 그리고 반드시 물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가 이와 같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무는 이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오로지 그것을 기억이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데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는 우리하고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더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바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악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게 시편 4절이고 14편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들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고 그 자가 바로 악인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악인과 어리석은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만 쫓는 삶이 뭐인지를 전도서 9장 3절을 딱 찾아보고 제가 순례길 한번 출발하자고요. 자, 전도서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찾아오신 분 먼저 읽으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것은 지금 아멘. 모든 사람의 끝자리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왜 악이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직문을 짜듯이, 텍스트가 짜듯이 문장이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된다고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인이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게 바로 악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끝자리다. 지금 우리가 현상만, 보이는 현상만 쫓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바로 전도서 9장 3절에서 여실히 들은 거잖아요. 모든 삶의 끝자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악을 가득 품고 있다가
평생에 믿지만 품고 살다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죽은 자들이 돌아간대. 그러면 이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하고 이 결국은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과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격이 어떻다고요? 격이 상당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격이 왜 이렇게 속된 마음 센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격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만 전하는 자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대요. 그러니 자기가 지 말로 할 수가 없고 그 부어심이 넘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내신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순례길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제가 이게 조금만 기교해 주세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아, 너만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엄청 재밌어요. 실은 지금 이게 두 수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자, 이와 같이 평면을 이뤘다. 이것을 갖다 적배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살고 있냐면 제가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이 3, 4분면에 살고 있어요. 왜?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값도 음수고 Y값도 음수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X값에 의해서 이 Y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음 가는 곳에 그 발길이 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6으로 덮였기 때문에 이 행함만 보이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발길이 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전부 다 어떻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인데 자, 이사야 59장 찾아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실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아직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와 같은 자 역시 죽은 자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까 제가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로 가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하늘에 대낮같이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저처럼 더듬고 넘어진대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자들이 위선이 극하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던 자예요. 어떤 짓을 했냐면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이 도형에 있는 점들은 X값은 음수이지만 Y값은 전부 다
영보다 큰 거예요. 마치 뭐예요? 내 마음은 어두운 자인데 나의 겉모습은 이게 위신. 나의 겉모습은 바른 길을 빛을 향하는 자처럼 보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유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도형을 그러니까 요 도형을 나타내면 이 방정식이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지금 순례길을 제가 어떻게 해서 다 펼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금은 어려워도 괜찮아요. 다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옮기는 손길이 있어야만 흑암에서 밝음으로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내가 지금 이것은 옛사람,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근데 그 말씀을 구구절절 알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주도 그랬어요. 그 고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 때만 완전한 자래요. 그렇잖아요. 언약교회 안에는 세 가지 인간의 죄악이 들어있잖아요. 시인자 위에 그 피가 뿌려질 때만 하느님께서 그 피만 보시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피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견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수대해봤어요. 저도 5년, 6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8시간을 말씀만 뒤일이 아다 보니까 말씀 안 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를 견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됐다니까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주축돌이 되는 순간, 나의 발길은 그 하나님의 뒷뜰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잖아요.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말씀에 그러지 못한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럴까요? 내가 하여가와 단신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왜? 이런 날 어떠하리 저런 날 어떠하리 살았던 나의 모습 속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나라고 만수상 등칭 얽혀진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오롯이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단신가를 썼는데 시를 딱 쓰고 난 순간 어떤 깨달았냐면 내가 드리는 단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단신가라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놓지 않을까. 아멘. 내 입술 그 하나님을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어떤 것을 그림을 쫙 바꿔놨더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멘. 그러는 순간 제 벌떡 일어나서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인간의 그 눈구멍에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어떻게 침상이 들리고 유가 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와 같은 눈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이 나에게 구구절절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부터도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온전한 사랑이 뭐일까요? 그게 요한에서 4장의 9절절하게 요한에서 4장 7절하고 2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약에 요 성경만 자기가 완전히 마음속에서 깨우친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삶이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참사랑, 참사랑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뤘다는 것이 자,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이다. 그랬을 때만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서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목회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보여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은 날마다 제가 안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제가 자, 세 가지를 했는데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자고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와!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함. 파루시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내가 알고, 그러면 참사랑을 알고 믿고는 깨닫고는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화목제술 대신 대속물이신 예수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참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실천이란 말은 쉽게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동사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은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얘기예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믿지 않을 때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세상 것이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끝자리를 보지 못하고 사는 나의 모습.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삶의 끝자리를 보고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내가 매일 자화상을 그린다고 한다면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 나를 그리면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너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존재, 목적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니 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미래성이잖아요. 그러면 현재성은 뭐일까요?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 18절
두려움을 내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반드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을 읽어보면 4장,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진리라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뭐가? 그게 영혼의 필터예요.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자가 됐을 때만 그 진리에 순종할 때만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정화된다. 영혼의 필터라고요. 그럴 때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화한 마음과 시편 51편 10편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화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명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거사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만 그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모습이 변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옛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쭉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몰라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는 줄 알겠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에서 그 예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는 세상에 보는 것으로 자꾸 내 관점을 보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라. 제가 오늘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에요. 어떤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 장장 한 40분, 50분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열정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 제가 믿고 난 후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전도사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과 짝을 삼아서 세상과 친구에 벗어나던 나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가늠한 자들아. 진정한 가늠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자들이 세상과 세상끼리 동성끼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늠자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을 벗삼아서 바라봤던 나의 눈길을 턴 해서 이렇게 등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뀐 것은 이 모습이다. 그렇지만 현재 네가 서고 있는, 나나 서고 있는 자리는 똑같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에 나의 반길이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명해 나갈 거예요. 오로지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갔던 발길은 내 임의로 걷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사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당신이 정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이 헤아리신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각기 제 갓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계획하신 계획만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길을 이끄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 줄기차게 16절 9장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제목을 오늘 순례길을 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애로 걷는 강이 홍해다. 다시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만 도약할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그것이 출애굽기,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 거기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독수리 날개가 없으면 잘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너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독수리 날개를 제가 어떻게 칭하냐면 y=x라는 이 직선에 제가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근데 제가 또 이 그림도 상당히 심오하게 각색을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누워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순례길에 가면 이 누워있는 자가 번뜩 일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자고요. 김정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성막을, 눕혀진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운 것이 계시록에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머리가 다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로 좀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섰어요. 그 교수님의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인데 저로 하여금 와, 이게 이거구나. 자, 그렇다면 자, 지금 y=x란 말은 어떻게 해서 독수리 날개를 업었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요 점은 어떻게 읽으냐면 요 x축에 있는 점을 먼저 읽고 오른쪽에 여기에 y축을 오른쪽에 놓으면 -1,2이라고 이렇게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런데 y=x란 말은 어떤 언어냐면 이게 x값이고 이거 y값인데 이 말은 x란 자리에다가 y를 놓고 y 갖다 놓잖아요. y값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x를 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점이 어떻게 변하냐면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라 그런 멘트예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를 얻는 것처럼 옮길 때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점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인데 왜 마이너스 1하고 2가 왔으니까 이거는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 마이너스 3, 이것은 2,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도형으로 내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기다 이렇게 다 숨겨놨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지금 목회를 하는 자들은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성도. 그럼 도대체 온전한 성도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4장 1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이게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기까지 잘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온전한 자라는 것은 어느 때 온전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구원할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이름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게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어릴 때만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쭉 내다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 예수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같이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또 2장 27절에 도대체 너희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너희 속에 있는 기름 부은 자 성령만이 가르친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렇게 바로 이게 우리가 건너야 될 곳을 일방적으로 걷게 하신 홍해. 근데 요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거기 사도행전 7장 28절입니까? 38절입니까? 광야 교회라고 나올 텐데 예, 28장 38장이네요. 예. 자,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하네요. 스데반 집사가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더하는 곳이 광야다. 아까처럼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가슴속에 그 하나님을 더하는 삶, 그게 광야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너희들의 그 마음은 이제 빛이다, 용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그 어둠이라는 것을 깊은 터널 속에 갇힌 자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갇힌 자가 빛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일단 영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나오자마자 그렇지, 내가 어둠에 살았던 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다. 눈을 부릅뜨는 순간 눈 멀어요. 죽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수없이 그 깊은 터널에서 나온 자들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살다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 시련에서 깜빡하는 순간 나는 넘어져요. 넘어짐과 꼬꾸라짐이 없으면 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자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걸음은 온전한 걸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터널에 나와봐요. 운전을 가다가도 터널에 딱 나오는 순간 활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적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수없이 눈을 깜빡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비록 그럴 때마다 내가 올바로 걷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 너를 내가 이제 보내줄게.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순간 이들의 모습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왜 괴로웠던 거냐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삶으로 실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서 너무 죽더라고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옮기시고 난 후부터 우리는 요점에서 내가 사는 자로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평면에서 사는 겁니까? 공간에서 사는 겁니까?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로 딱 옮기는 순간, 요거에 다른 축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요. 아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 했죠? 미친 마음을 품고 그들은 절대 이 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X좌표와 Y좌표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평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관계에서 뛰어다니다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후에는 이 지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는 그 위에서 임하는 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딱 옮기는 순간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무릎을 찍으면 도대체 요거는 뭐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이게 바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 Z축이 이제 이와 같이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딱 실선으로 보이는 순간 오호 반드시 요 좌표가 있어야 돼 불구하고 우리는 제로가 된다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좌표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59장 5절에서 9절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대낮에 맹인처럼 더듬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의 훈련 속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3이라고 할게요. 이 3은 하늘에 쓰잖아요. 절대로 여기가 이 5를 찍고 3이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3이 딱 찍혀지고 이 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좌표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물음표를 찍었던 그 실선이 보이고 그 실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음으로 보일 때 그 점을 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임하는 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의 발걸음 Y라는 좌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이 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점을 내가 임으로 우리가 설정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도 반성해 보야 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이미 설정한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린 좌표를 갖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점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딱 걸렸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열심히 부태웠지만 자기가 좌표를 세팅한 좌표에다가 하나님의 좌표를 임으로 찍어놨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한다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학생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이런 평면 속에서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광야란 평면 좌표로부터
내가 공간 좌표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축에서 임하는 그 좌표점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훈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을 보자면 막 이렇게 해야 잠도 안 오고 신명기 4장 근데 이 신명기 4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자 내가 호렙산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기를 모세야 너는 네 백성 모아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테게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내가 배우게 할 거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이 좌표를 세우면서 이 좌표축을 실축으로 해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속에 우리가 그거를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시냐? 너는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면 당신의 뭐를 알고 믿게 깨닫을까? 그 문장을 쭉 읽어보면 뭐요?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믿게 깨닫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대요. 그거 지금 쭉 읽어보면 다 그 말이에요. 나의 다는 신이었다. 그래서 진정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축이 실선으로 보이는 순간 없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내 삶 속에 그분이 없으면 전번에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로다. 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좌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요?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과 더불어서 자, 그 주님이 바라보는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여정을 제가 아까 그 에베소 4장 11절 12절 우리는 성도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로 하여금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대요.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다는 토부 선이 뭔지 보자고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 선의를 제대로 알자고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뭐라고요? 야 인간들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선이다. 이제 선이 뭔지 알겠죠? 아니
지나가다가 거름뱅이가 있어요. 옷을 벗어주고 하네. 그것이 진정한 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름뱅이가 가는 그 사람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속옷도 벗어줘.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잠깐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게 바로 공의의 겉옷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속옷이잖아요. 그 구원의 속옷 나한테까지 벗어줘.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름뱅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 속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사로 얘기한 거예요. 너 나 겉옷을 벗어주고 하는데 공의의 겉옷 말고 내가 하나님 썼을 때 구원의 속옷까지 벗어주고 가. 그게 진정한 복음의 전환자 아닙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에 신랑 앞에서 단정한 신부 헵시바 삐울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62장 그 4절에 말했잖아요. 헵시바 삐울라 나의 그분 나의 옷 여자요 신부요. 헵시바 삐울라.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헵시바 삐울라가 되겠어요? 아까 뭐라고요? 여전히 가난한 여인,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제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아주 직업병이에요, 하여튼. 자, 마이클 엑스라는 것은 바로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온 모습이 이쪽으로 좀 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사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사사분면 속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아까 신명기 4장 10절에 뭐라고요? 모세야, 네가 네 백성들을 모아봐. 내가 직접 내 말을 전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세상 평생 동안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함을 내가 배우게 할게. 그리고 그들 하여금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민수기가 히브리서로 뭐였죠? 민수기가 세보다 세다? 그 말 맞아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말씀을 듣고 싶은 자요. 세상의 그 소음이 벅적벅적 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업어서 옮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독수리 미드바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세고 또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민수기가 미드바르로 가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는 그것을 알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발길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봐요. 자, 제가 이것을 홍해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일까요? 요단강. 자, 여호수아 3장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우리가 이 도형을 나타내는 이런 문자들을 없음으로 표현해봐요.
이렇게 없음으로 나타내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F 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fxy = 0이라고 한다면 x가 y를 바꾸라 그 말은 이 x라는 자리에 y 집어넣고 y라는 자리에 x를 집어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옮겼다니까요. 그렇다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옮기면 나의 현재 삶의 주소가 바뀌었지 않겠어요?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그 바뀐 것이 바로 뭐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들이 신문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소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도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항상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없음입니다. 영어로 읽어내야 돼요. 없음입니다. 없음이라고 했더니 y가 몇으로 되는 거예요? 3으로 변했잖아요. 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만큼 위로 옮겨라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3만큼 위로 옮겨라. 그 옮김은 여기서 훈련한 하나님의 그 직접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었을 때만 듣고 보고 만지는 삶이 실제가 돼야만 그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누리고 소망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들으라로 전부 다 쫙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늘의 별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라만 누구라고요? 렘트, 남는 자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이라는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그들을 다 물리쳤지만 결국은 왜 그와 같이 영적 멘탈에 빠졌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중간에서 왜 머뭇거리지? 도대체 바알이야 여호수아 하나님이야. 둘 중에서 택하라.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끝말이 나왔냐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딱 넘어가면 바로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둬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그 중에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다 하면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 명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7,000명이라고) 하는 렘넌트를 거기서 이해가세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을 있다. 그 렘넌트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게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남는 자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렘넌트를 뒷돌 삼아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남겨진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 믿어봐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걸음 옮기는 그 발길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3만큼.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눕혀진 자들이 똑바로
승자에서 옮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옮겨진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옮겨진 자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자고요. 지금 실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3분 1도 안 끝났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이제 하나씩 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3절이에요. 3장 34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날마다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9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칠까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제가 그랬잖아요. 필리핀 선교사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이동학 선생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딱 보내왔어요. 처음에 제가 받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는 상당히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보냈을까? 근데 그것은 잠깐일 뿐 그분의 음성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동아, 네가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는 애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속된 어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제 노트에는 여기 노트에는 유튜브를 100여 편을 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테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또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해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거를 녹음을 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 했는가 상당히 이렇게 해고해야 돼요. 어떤 큰 주문을 가져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끌린대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나의 지식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반드시 베드로전 4장 11절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제가 많이 읽는데요. 베드로전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야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인간의 힘으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도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그거를 잊어주시고 내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만 행한 것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전환자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좋은 것만 전하고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 속에서 절대적인 말씀을 더 분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을 삼으셔서 성경을 그 통로 삼아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해야 됨에도 혹여 지혜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계명으로 저는 자가 있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을 위한
목회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